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가 사도 바울 본인의 삶을 따르라 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가 성경 말씀을 따르라 라고 권면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무엇이고 또 성경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이 영감이라는 단어인데, 이 감동이나 영감이나 좀 너무 막연한 단어이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숨소리를 자세히 들을 수 있을 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을 때죠. 지금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면적으로 하면 인간 저자가 있죠. 모세오경 하면 모세가 쓴 것으로 통상 생각하고, 바울서신 하면 바울이 쓴 것으로,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쓴 것으로 인식합니다. 성경이 총 66권인데 이 66권을 쓴 저자가 약 4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쓴 글, 사람이 쓴 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영감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 저자가 쓸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저자와 함께 계셨고,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놨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의 기능인데, 성경의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삶을 살았듯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난파된 배가 있는데 구조 신호를 보낼 무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해양 구조대로부터 구조 신호가 무선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선을 듣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교훈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전할 무전기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난파된 배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교전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는 책,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 바로 그런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가 성경은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책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가 확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인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릴 방책을 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아들을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한 자신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돈을 신뢰한 자신의 모습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안전을 확보해 보겠다고 바둥바둥 되었던 자신의 모습도 말씀 앞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 사람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바른 위치나 바른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에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죄를 짓는 인간들은 세 가지를 바꿉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대상을 바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나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예배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진리도 싫습니다. 그들은 거짓이 좋고 사탄의 달콤한 메시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죠. 세 번째가 그들은 성적 대상을 바꿉니다. 남성은 여성을 좋아해야 하고 여성은 남성을 좋아해야 하는데,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여성은 여성을 좋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의 대상도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이 성적 대상도 바꾸는 이것의 뿌리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이것의 모든 뿌리예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합니다. 그 뿌리에서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성적 대상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질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바른 위치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고, 거짓 것을 진리로 바꾸게 하며, 성적 대상 역시 순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질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보다 보면, 성경을 자꾸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열망이 이제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 소망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거짓 것을 진리와 바꾸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를 얼마나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이 바르게 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내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성경대로 살고 싶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성적으로도 얼마나 무질서했는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창조 질서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열망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들을 더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경의 기능은 두 가지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17절이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말에, 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은 숙달된다, 완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상태, 숙달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심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보통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싶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진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깊이 심취하면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 성숙을 원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교훈을 받고 충분히 책망받고 충분히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시면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충분히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말씀의 시면에 들어가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기를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친밀해짐으로써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교훈하고 충분히 책망하고 충분히 바르게 하고 충분히 의로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